2024년 12월 31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닐고 이끌고 계시며 2024년을 오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때때로 기쁨도 누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2025년도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 속에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 앞에 예배하며 특별 새벽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뢰들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건네심을 따라 이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들 속에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의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고 이사야 40장과 49장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한 다니엘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 새 시작과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말씀으로 답을 얻은 다니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상황의 모든 것을 보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도 원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보았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했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중에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상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뭐 나무를 가지고 떡을 해 먹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뭐 불을
피어서 몸이 따뜻하게 하면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새겨서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42장 17절 뭐 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하고 그리고 부어서 만든 그 우상을 향하여 내 신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시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이 불이 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고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제사도 지낸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 실제로는 종교요 또 우상숭배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 나는 왜 포로로 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쭉 말하면서 바벨론으로 하나님 백성 너희들이 옮겨바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네 자손들 중에 몇이 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총 3차례에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가면서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갑니다. 환관으로 끌려가. 그때 당시 환관이 꼭 우리나라 옛날에 내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될 영적 인적 풀입니다. 인적 풀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을 환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다 얻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이여 이 일을 두고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달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두고 기도할 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깨달아진 자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붙든 자가 응답받거든요.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붙들고 응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내가 여기서 응답받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실제로요,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라고 왕이 섭니다. 갑자기 고레스 왕이 쓰잖아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쭉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시대적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본인이 이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내가 1차로 왔잖아요. 그리고 2차, 3차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포로 끌려올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응답 받도록 만드는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내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 응답 받을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 되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똑같이 백성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참 눈에 보이는 거 원망하고 잘못하고 뭐 이렇게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 자에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 말씀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고 내게 맞다 안 맞다를 보고 하지 말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영적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새 역사를 두고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언약 잡고 정말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때와 시대와 현장에 서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예비된 정확한 응답 주십니다. 그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게 처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비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궁, 환관, 그 현장은요, 어떤 현장? 우상 숭배 현장. 그렇죠? 우상 숭배 현장. 그냥 환관 신학 아닙니다. 그냥 나라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요, 재정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종교가 국무 속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요. 왕 자신이 친히 우상 숭배도 하고, 왕 자신이 자기를 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요, 그 왕궁 안에 있는 술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신하로 깔려 있습니다. 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현장에는 전부 우상 숭배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가자마자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게 다 우상 숭배 음식이에요. 참 이 문제가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기도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함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현장이 있지만 딱 붙들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어려운 현장에서 다 전부 다 내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적 그리고 또 다가오는 그들로 인한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거나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거나 다니엘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정적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이 딱 알았던 것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슬로했던 것이 다니엘서 6장 아닙니까? 한 발만 삐끗하면 그냥 덜미를 주고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것이 그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편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무하고 있는 현장, 모든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인간관계도 어렵고 문제도 많고 위에 사람에서 압박도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우리 또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들으니까요. 참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이 실제로 어렵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계속 약속 잡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오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시잖아요. 세 번째, 다니엘이요 그때 굉장히 어렵고 또 격변기였습니다. 시대의 큰 변화와 그리고 혼란의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거기 끌려왔는 거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쭉 보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거를 딱 깨달을 때 하나님은 파수꾼을 원하시듯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다니엘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뭐냐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이 하나님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깨닫고는, 그리고 쭉 지나면서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는요, 이 다리오 통치 원년, 이게 언제냐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느 나라에? 메데 바사 연합국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격변기.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 왕, 바로 새로운 왕이 딱 설 때, 키루스와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변화와 혼란과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쭉 보면서 그러면서 깨닫거든요.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정말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구나. 그리고는요 결심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 21일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주의 사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붙들고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전도운동과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어떤 것이 오냐? 첫 번째 오는 것이 다니엘이 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왔죠.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와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청년이죠,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으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에게 주셨듯이. 그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던 그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죠. 두 번째, 주의 사자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 6장에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그렇지. 정적들은요 다니엘을 저것이라 하고요 그렇게 덫을 놓았던 덫에 따라서 다니엘을 딱 걸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절대로 왕외에는 기도하지 않도록 어떤 신이도 섬기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거기에 걸려서 실제로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 지키시면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 다음날 왕이 너무너무 애태우면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니까 그렇게 그 나쁜 신하들의 거기에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애태움에 있다가 그 다음날 다니엘을 찾을 때 다니엘의 말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10장 다니엘 10장 12에서 13절 하나님 앞에 뜻을 정 기도하기를 결심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은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보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쭉 나옵니다. 이미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고 누구였습니까? 주의 사자.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곳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죠.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왕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끔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모든 왕들에게 정인된 자였습니다. 그냥 한 왕만이에요. 또 한 나라만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속에서도 왕들 앞에 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으니까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뀐 다니엘서 6장,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정적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그냥 해체시켜 버리고요. 그리고는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다 다니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조서 내려버립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라. 이 조서입니다. 조서. 왕들 앞에 정인으로 딱 서게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서 다니엘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쫙 응답받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말씀 잡고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니까 뜻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센터 속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언약 잡고 붙든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격변기에 혼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말씀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 일하심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하는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말씀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응답을 보고 가는 우리 2025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이 한국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나라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를 두고 교회와 성도가 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도 금융도 사회적 혼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속히 안정되고 또 새롭게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나라를 위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정말로 덫에 걸려 있듯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금융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 걸려 있듯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하도록 주심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는 이 기도 속에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교회가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위태롭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깨어서 언약 잡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또 교회가 어렵고 혼란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깨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축복하여 기도합시다. 그 응답을 받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스룹바벨이고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자들이 있듯이 하나님 2024년과 2025년을 가면서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보는 우리가 되고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에 성취하여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이 일하심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심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스룹바벨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받으며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 2024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혼란기고 격변기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글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 역사의 시작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우리 후대 렘넌트와 특별히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